오늘 시편 24편은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여호와의 집, 시편 23편 마지막에서 얘기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여호와의 집에 관한 노래가 시편 24편인 것입니다. 즉 시편 23편과 시편 24편은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집이 과연 무엇인가? 그 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그것을 시편 24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단계의 여호와의 집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온 세상인 것입니다. 이거 교회 여기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이 땅과 바다 강들 위에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셨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 천하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은 곳, 무소하신 부재,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만물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며 창조를 계속하시며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반복하시잖아요. 이 좋았더라는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하고 하나님이 계속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토부는 선이란 뜻이에요. 선. 이 선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선이란 그저 착한 행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천지 만물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새는 아파트들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문패라는 게 있었어요. 나무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대문 옆에 그 집에 사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의 이름을 적어 달아놓았죠. 세상 만물에는 바로 그 문패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문패가 세상 만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집.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하죠. 여호와의 집으로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는 여호와의 산으로 특정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단계는 여호와의 산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지칭하는 것이고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구약 시대는 가히 성전 시대라 할 수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국가와 개인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성전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둔 물두덩이 있었죠. 여호와의 산, 즉 성전에 오르고 설 자는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4절에 나오죠. 손을 깨끗하며. 자, 단순히 형식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게 물에다가 본질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죠? 4절에 나오죠.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며, 이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즉 세상 욕심에 생각이 팔린 사람은 성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맹세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 또한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4절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4절에서 시인이 특별히 사람의 신체 기관을 특징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손, 그죠? 4절 손을 깨끗이 하고 뜻, 이건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거짓 맹세, 즉
혀를 지칭하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손과 마음과 혀, 즉 행실과 생각과 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과 생각과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를 신약에서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가 또 예배는 성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손과 마음과 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정도로 청결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었음을 확인한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인 거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패역한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어쩜 저럴 수가 있나, 나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라고 하지만 나도 그러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복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정결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칭의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 성도가 오르고 서는 곳이 바로 성소, 교회,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집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호와의 집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성도 자신이에요. 시인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고대 성문은 이제 지금처럼 문이 이렇게 옆으로 지금은 열리지만 고대 성문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열리죠. 도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고개가 들리는 것처럼 열리는 문입니다. 그 성문이 아래에서 위로 열리는 장면을 시인은 사람이 고개를 드는 것에 이제 비유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린 성문에 들어가는 왕을 묘사함으로써 이제 왕의 통치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영광의 왕입니다. 그 왕은 강하고 능한 왕입니다. 그 왕은 전쟁에 능하시고 곧 만군의 여호와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바로 우리 성도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광의 왕이시죠. 사망 권세로 꼽내던 사단을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분 앞에서는 벌벌 떠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십니다. 그 왕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고개를 들고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시인은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에요. 영원한 문 그리고 영원한 문들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문들이 열리며 왕을 영접하듯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원한 문들인 것이에요. 시인은 반복하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복하여 계속하여 우리 왕을 향해 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는 닫아놓고 나 필요할 때만 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기에 언제나 왕이 오실 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왕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 성령의 전,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물론 여기서의 만민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 또한 그 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품어야 하는 만민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을 품어야 했던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만민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문제, 내 유익,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왕의 집으로서는 너무 협소한 것이에요. 우리 왕은 천지 만물의 왕이십니다. 첫 번째 왕의 집의 단계, 우리 왕은 천지 만물이 왕의 소유예요. 우리는 천지 만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로 천하 만물을 담고 기도하는 집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을 품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린 천하 만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문제, 내 유익,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왕의 집이 아직 아닌 것이에요. 부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와 또 교회 친구들, 또 교회 담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또 그 담을 넘어서 대한민국, 더 넘어서 북한 땅과 아시아와 오대양 육대주,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 예루살렘 땅끝까지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 정말 열방, 만민을 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